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욥기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해서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질자 다 함께 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오늘 새벽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살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어 사람의 뱃속 안에서부터 살아주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결론은 함께라는 단어로 우리가 결론을 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언제 택함을 받은 거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은 언제부터 죄인이에요? 의인은 언제부터 의인이에요? 결국을 갖고 얘기하면 의인은 창세전부터 의인이고 죄인은 창세전부터 죄인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염소가 거듭나서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태어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처음부터 양이 태어나서 성숙한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냐면 염소가 태어나서 양으로 바뀌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염소가 태어나서 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 양으로 태어나서 더 성숙한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된 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틀이 있다고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욥의 고난은 틀을 깨뜨리는 창조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하나죠. 아멘.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늘 새롭게 늘 새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신앙은 더 귀하게 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은혜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더 새롭게 새 창조해 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자라남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도덕과 윤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관계로 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각을 자꾸만 윤리와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관계로 보는 거예요. 관계로.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헌금을 이제 다들 하기를 소망하죠. 근데 여러분 건축헌금을 의무로 하면 하고도 시험 들어요. 근데 여러분 건축헌금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아멘. 목사니까 건축헌금하면
하나님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너무 이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하면 그건 여러분 진짜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할 길이 없어. 그럼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돼요. 아멘?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게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혹여 그 기회가 없으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의 의미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로 가는 거라고요? 관계로 가는 거라고요. 제가 요번 주에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가장 어려우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드렸는지 몰라요. 전에도 드렸는데 또 드리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들은 늘 진짜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막 감동이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틀을 깨야 돼요. 우리 틀은 자꾸만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행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관계. 아멘? 그래서 행위라는 틀을 깨트려져야 돼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인과율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권성징악의 법칙 이건 다 종교고 도덕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 얘기하냐면 욥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엘리바스가 누구의 심부름하는 것 같아요?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법칙이에요?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복음의 법칙이 없어요. 복음의 법칙은 살리는 거거든요. 이 안에는 은혜의 법칙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도 없어요.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이. 아멘. 그래서 욥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지금 엘리바스의 정죄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게 있냐면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욥기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아라. 너도 전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며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욥이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가르치고 무릎을 굳게 세워 붙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 일이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일이 정작 내게 닥치가 낙담하는구나. 근데 욥이 낙담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욥기서 3장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엘리바스도 지금 이 욥을 공격하는데 엘리바스의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박수아 장로님한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맞죠? 제가 박수아 장로님이 어려울 때 격려하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수아 장로님에게 있던 고난이 내게 오면 내가 박수아 장로님에게 했던 그 말이 내게 힘이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던 게 너에겐 믿음이었냐 믿음이 아니었냐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박수아 장로님한테 어떤 권면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겠죠. 그럼 답이 아니에요. 답이에요. 답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답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답은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을 누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아픔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거기에 답을 찾을 때까지 답이 안 돼요. 그건 상처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많이 나갔을 때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목사님 그래서 키우려고 그래. 하나도 위로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 교회에 성도들이 나가니까 제가 애통했던 것보다 한 수십 배 더 애통해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간 사람은 전부 다 원수마귀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또 옮겨진 교회 목사고 원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답이 믿음이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겉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같이 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냐 하면 안 돼요. 같이 아파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닌 우리의 삶을 살러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분은 가르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동정은 내가 누구를 가엾게 여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심파되온데 함께 고생하다 같은 것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동정한다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한글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된 이 단어가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한글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이 체휼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의 입장과 같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여 떠안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고통당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 뭐가 있죠? 시험을 받은 자로되 이 시험이란 단어 얘는 또 어떤 뜻이냐면 시련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과 시련을 동일하게 받으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라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함께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를 아시니까. 네?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너무너무 힘들지가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일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그 말에 위로가 돼요. 동일한 고난을 겪은 사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이후에 예수를 믿어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환난은 위로하기 위함인데 그 위로가 뭐라고요? 누구로? 예수로. 우리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살 수 없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사망이 이를 뻔했는데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이게 위로였다고요. 그럼 우리가 환난 속에 최고의 위로는 뭐예요? 예수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좀만 참어. 견디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견뎌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만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 처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국률이 여기는 것, 그걸 체휼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구원이며 그 고통을 살아내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꼭 안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 가난,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을 다 몸소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다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최유라신 분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병 환자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멀쩡해서 우리 처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데는 하나도 안 믿어진다. 당신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처럼 지금 우리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했대요. 나병을 구했대요. 지금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나병이 필요하면 나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되게 감동적인데 이거 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오시는 거예요. 피조물로. 아멘. 죄 없으신 분이 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 속에 갇히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대우주적인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냥 인간의 몸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스케줄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간이 죄로 인한 고통,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은 말씀이고, 아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요. 그 놀라우신 분이 그냥 이 몸뚱아리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러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오셨다면, 예?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건 뭐 예화도 안 되는 거지만 돼지를 구원하려고 돼지의 돼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왜 그렇게 오셨냐면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세요.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살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전부를 다 살아주셨어요. 체휼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 깊이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지만 저도 지금 설명을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뿐이에요. 왜? 너무 깊고 심오하고 신비스러워서 우리가 다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의 뜻이 뭐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인자라고 그러세요.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 내가 너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온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사셨어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특별히 여러분 인자로 오신 건 뭐냐면 섬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냥 욥기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뒤덮여져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체휼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체휼하는 삶을 사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삶을 살라 명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자기 자신을 매일 부인하셔야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멘.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 때 오신 건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아멘. 부활은 그 다음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된 삶은 뭐냐면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죽음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는 목적의 이유가 뭐예요? 목적과 이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만 삶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틀을 다 깨트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 월급이 막 올라가는 게 복일까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게 복일까요? 그럼 우리 여기서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건 한 손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이 뭐죠?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 속에 내가 부인되는 거.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아멘.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의 삶을 살 수 있던 것, 바울이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 가운데 있으면 날마다 예수가 살아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쌍방이 죽었다. 나는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아멘. 오직 우린 누구에게만 반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자들이. 아멘.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번 달까지 6천만 원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요번 달까지 6천만 원 있어야지 세금을 내고 이제 준공을 할 수 있대요. 준공하는데 세금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돈으로 보여지고 이게 여러분 어떤 돈의 책임으로 보여지면 그럼 이 6천만 원 채워지지 않아요. 의무로 보여지면 이 6천만 원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마음이 들면 채워지기 시작해요. 아멘? 교회를 향한 남은 고난이에요. 교회를 향한 남은 고난. 이게 여러분, 성전의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성전이 여러분 건물의 배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 성전이 지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기쁨과 또 그 안에 또 애통함이 또 있어요. 성전이 지어갈 때 일어나는 애통함들이 있어요. 그 애통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건물은 지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지 않는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전이 건축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건물을 짓는 곳으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세미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쁨도 있고 남은 고난도 있어요. 그 비밀이 누려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예배가 모여지지 않잖아요? 그럼 건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죠?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을 응답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응답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이 교회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6천만 원이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채워져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어떤 의무나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도전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 한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있던 교회는 10억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4층이었어요. 그 90평씩 4층이니까 360평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죠. 근데 그건 10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이 10억이 훨씬 넘어요.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거 사게 하시지 않고 왜 이쪽으로 옮기셨을까요? 건물도 더 작은데, 예배당 평수도 더 작은데, 여기는 우리 인테리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방음이 너무너무 완벽해가지고 이전에 거기서 집회할 때 본부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필리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 와서 한번 집회한 적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음향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그래서 그 비서들이 저인데서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잘 들리고 뚜렷하게 들려서 찬송을 듣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설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그냥 살면 3층 4층이 원룸이기 때문에 기숙 대안학교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주고 이리로 오게 하셨죠? 이리로 올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도들이 반 이상 나갔어요. 옮겨진 성도들도 반 이상 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건물을 주시기 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남은 자들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 정말 아버지 소원과 목적에 이끌려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뭐 하게 되냐면 계산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애통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한다고 교회가 완성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지. 또 그게 인도고 응답이고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지금 우리에게 애통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신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지기를 소망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경매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경매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되게 애통한 건 뭐냐면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넘게 2000명인가 모였던 교회가 나왔어요. 경매로.
왜 나왔을까요? 2,000명이 성전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하면 그 이자 다 갖고 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비밀이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녀로 세워지길 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한 단어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크게 해보세요.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게 믿어지면 돼요.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를 채워가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나를 채워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어떻게 죽었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내가 참아내자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게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시작 그와 함께 죽었다. 아멘.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뱃속에서부터 주님 우리와 함께 사셨고 예수의 공생의 기간 전부가 우리와 함께 사신 삶이었고 아멘.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우리와 함께 당한 시험이셨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함께 우리와 죽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묻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시작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 함께 이루신 그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하나님의 시간 앞에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함께 죽은 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편이지만 사실적으로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함께 묻힌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함께 살아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으로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연합했다는 말이 뭐예요?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났어요. 신앙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게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인자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죽으셔야 되고 함께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과 나눠졌다 나눠지지 않았다? 나눠지지 않았다.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왜? 함께 죽었으니까. 아멘. 자, 6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오늘 그냥 함께라는 단어에 그냥 퍽 빠졌어요. 너무 좋더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서 함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아멘.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와 똑같이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삶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뭐라고요? 함께.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서 그냥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가세요. 함께, 함께,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함께, 함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아요.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아멘. 여러분의 몸에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죄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불의의 연장에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의 연장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고요. 아멘. 제가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내 것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듣고 가면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내일 새벽까지 그거 정말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요 바로 앞에서 요 함께라는 단어를 뺏어가요. 그만큼 이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름 부음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채워지는 걸 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것들.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공격해요. 아멘? 사단은 아주 철저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창대 집사네 애기도 지금 둘 다 아파가지고 지금 교회 못 나온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로도 지금 아픈데 아마 목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아픈데도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 안에 계속 좀 신음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지금 복음을 향해 나가니까 사단 입장에서 엄청난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예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까지도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글씨도 막 2개, 3개로 막 보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 살아계신 주 찬양하는데 죽으신 주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축 늘어져가지고 초반에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은 그냥 환경일 뿐이에요. 느껴지는 건 느껴지고 아픈 건 아픈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성령은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승리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승리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날마다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돌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체휼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남은 고난 우리가 맡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